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는 설교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고신에서 왔었고, 고신은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여전도사를 강대상에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산제일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했나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성금만 37번이나 섰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저에게 참 부담스러웠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영광이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좀 있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설교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스토리텔링은 영어이지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어떠한 알리고자 하는 지식이나 사실이 있을 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처음에 교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고나 마케팅 이런 다양한 분야까지 스토리텔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그 손주들이 또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그만큼 이야기의 힘은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2000년 전에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즉 성경에는 비유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만 해도 32개나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짧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비유는 복음의 그 내용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무관심, 조롱, 혹은 또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오해, 소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면 사람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앞장인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서서는 갑자기 물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하는지, 그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그 이야기를 뒤에서 엿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이 비웃었다는 거.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4절에서 15절에서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여기는 자들, 그리고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재물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부자와 거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기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적으로는 부자와 거지 하면 누구 이름을 밝힙니까? 부자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자를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입니까? 19절에 보시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자색 옷은 겉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이죠. 이 자색 옷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족이나 아니면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고급 옷감입니다. 그리고 또 고운 베옷은 당시에 같이 무게를 재었을 때 이 고운 베옷이 무게보다 2배나 더 비싼 옷이 고운 베옷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부자가 이처럼 귀한 옷을 안팎으로 평상복처럼 늘 입었다는 것을 보아서 이 부자는 사치가 아주 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향락에 빠져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부자는 그렇고 그 다음 사람 나사로입니다.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 거지 이름을 성경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데투성이었다는 것은 이 나사로가 온몸에 종기나 피부 궤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너무 오래됐다고 웃을 수도 있는데 저랑 같이 추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전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기 같은 게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어깨에 이제 종기가 한 번을 났는데 그때는 약이 뭐였냐면 누런 사각 종이에 검은 약이 붙어 있는 고약이 있었습니다. 고약. 예, 다들 고개를 끄덕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붙였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기가 난 그 부위에 커다란 그 고름이 맺혀가지고 그걸 양쪽으로 손으로 팍 밀어서 짜면 아파서 개성을 막 부리고 고름을 짜낸 그 자리에 고약을 탁 붙이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약이었죠. 근데 지금은 종기가 잘 나지 않지만 그때는 못 살던 시대라서 그러는지 종기가 많이 나고 그런 걸 붙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는 그 헌대가, 그 종기가 한 곳이 아니라 온몸 투성이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아시겠지만 그 종기가 온몸에 있었다면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한마디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던 누군가가 이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산다는 그 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두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엘리에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같아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의 다른 고통이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당시 부자들은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 그 음식을 상 밑으로 던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상 밑으로 그 음식을 버리면 누가 먹을까요? 예, 개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먹는 이 음식을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이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그 나사로의 온몸 종기가 나 있는 그 개양투성이 그곳을 핥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작 음식을 줄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동네 개들이 나타나서 나사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보면 어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상상이 되어집니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부자 나사로의 삶을 대조해 보면 부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든지 누구에게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호의호식하던 부자도 죽고 병들어 굶주리던 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아무래도 병이 많았던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이 성경에는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동네 밖 들판에 대충 묻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죽어서 이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주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장사를 치렀을까요? 부자가 죽었으니 아주 그 지방이 떠들썩하도록 화려한 장례, 문전성시를 우리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가는 장례는 꽃상녀가 꾸며진 아주 성대한 그러한 장례식이 치러졌을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고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넷에 거기에 가보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해서 천국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또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똑같은 부자인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자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긴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를 도와줄 수는 없었을까요? 합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부자는 적어도 나사로를 하루에 2번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외출을 하려면 어디를 나서야 합니까? 대문을 나서야 되잖아요. 대문을 나설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누워있는 나사로 한번 보고 또 차를 타고 쌩 가잖아요. 그리고 볼일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누가 누워 있습니까?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누워 있는 것을 어김없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자가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았거나 도움을 주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천국은 밀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은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물질에 참 약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죠. 사람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재물에 집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였냐면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어 헌대를 핥고 있던 그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가톨릭에서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품에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굶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음식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부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자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24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이 부자는 천국에 가지 않고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이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소유에 집착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충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 참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안정감을 줍니다.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굶주린 상태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을 계속 보면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목이 얼마나 말랐는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에다가 묻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물을 탁 묻혀서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원적인 의미를 보니까 맹렬히 타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달라는 것이고, 부자는 지금 이 타는 불꽃 가운데서 단순히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나사로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거나 아는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는 지옥에 가서는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조금 모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your good things,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좋아했던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부자가 누렸던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다른 좋아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누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선택한 것은 오직 쾌락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그의 죄가 있었거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후에 부자는 쾌락과 즐거움에서 이제는 고통만 있는 곳으로 갔지만, 나사로는 고통과 굶주림에서 이제는 영원한 위로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여기서 구렁은 깊게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의 간격은 뭐냐니 단순한 이러한 틈이 아니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우주적인 벽, 그러한 것이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어떠한 교류나 왕래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27절에서 또다시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심부름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부자의 집에 지금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좀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지옥에 너희들만큼은 오지 말라고 가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저기 한번 가라 마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특권 의식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그 땅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 땅에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해주면 해결할 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부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의 위력을 더 신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의 생각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불신자들은 바로 믿음을 가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기적을 보면 더 기적을 요구하게 되고 계속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곧 시들해져서 다시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세속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기적으로 그 기적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멀리하고 무관심해 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회개를 모르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 믿는 자들만 모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거기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회개는 죽기 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도 구원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으로 회개를 이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봤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으로 가득 차고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었지. 나는 아닌 척, 나는 의로운 척,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척척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속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부와 성공, 건강과 행복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끝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주님 품에 안길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물질에 의존하고 탐닉하는 자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솔로몬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은 언젠가 다 사라지겠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우리를 이 지혜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로 종말에 누릴 그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소망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힘차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가기까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그 첫 두렵고 떨렸던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